1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 가족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이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쓰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힘써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족이 함께 자고 먹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나 슬픔들 함께 하면서 그렇게 교회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이 혈연적 가족과 좀 다르죠. 그래서 함께 이제 한 집에서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러한 생활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방향이요, 모든 그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더 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는 이 혈연적 가족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거죠. 이 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적인 영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이 따로 살면서 그러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제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한 공동체로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혈연적인 가족들 그리고 이 사적인 영역들을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적 가족처럼 같이 먹고 자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본질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가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혈연적 가족처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근데 어떤 피상적인 나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나누고 그것에 대한 필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혈연적 가족에서 보여지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주일날만 모이고 어떠한 공적인 모임에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일상에서요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풍성함을 이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개인적인 삶이 있고 또 혈연적인 가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일 모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으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모이는 것 이것으로 그냥 다 만족하지 말고 주일날 모이고 그 이 안에서 이 한정적인 그 시간 이 한 두세 시간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뭐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고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것도 잘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요 이것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서요 공적으로 이 교회 전체가 모이는 모임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좀 한정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정말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깊은 교제를 하고 함께 이것들을 힘써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이제 처음 만나면은 굉장히 반갑죠. 만나서 반갑고 막 안부도 묻고 일주일 어떻게 살았냐 이런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헤어질 때 일주일 잘 보내라 그리고 헤어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까먹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다음 주에 딱 만나서 또 반갑고 일주일 잘 지냈냐 이렇게 일주일마다 만나는 가족이 아니라요. 이 주말 부부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같이 할까? 그렇다고 매일 연락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들을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함께 모이면요 예배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요 성도의 깊은 교제를 우리 주중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모이는 거는 이 시간과 이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깊은 교제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집으로 초대하고 또 이제 그 우리 일상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는요 그런 것이 훨씬 더 넓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긴밀하게 교제하고 또 돕고 또 배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는요 모든 그 성도들 모든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이요 삶의 기초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재배치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이제 직장 생활도 바쁘고 이제 개인 생활도 바쁘고 또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시간을 쪼개 갖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교회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기회적 삶을요 이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삶 속에 삶 중에서 그냥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삶, 뭐 가정의 삶, 직장의 삶, 뭐 취미 생활 이런 것 중에 그냥 종교 생활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추가되니까 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에 더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종교적인 삶, 이 교회적 삶에 더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삶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이 교회적 삶이 그냥 하나 추가된 것으로 여긴다면요 그 삶 전반은요 이 불신자의 삶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사도의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들이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적 삶이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삶들이 재배치되는 거예요. 교회적 삶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개인, 취미,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이 여가생활 이런 것들이요 다시 다 배치되는 거예요. 교회적 삶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것을 확증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적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개인의 그 은밀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그 삶으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영역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 삶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른 여러 가지 삶들이 이제 재배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배치돼. 이러할 때요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 내 개인의 삶, 또 내 직장, 내 가정이요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삶들이 다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교회가 돼 버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삶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완전히 돌이켜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정신이 돈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돼 버린 거예요.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귀에서부터. 그래서 전에는 이 교회적인 삶이 중심이 아닐 때는요 자기 중심적 삶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었거든요. 자기 개인의 삶을 더 원하는 사람은 그 개인의 삶이 중심이었고, 가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삶의 중심이었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일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고, 어떤 이성 친구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고, 취미 생활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더 알아가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삶이요 이제 재배치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제 개인의 삶이, 이 모든 삶이 성경의 원리로 이제 재배치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딱 알고 나면요 이제 혼란이 와요.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냐면 갑자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줬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이 오죠. 내가 괜찮게 살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되고, 그래도 나는 생산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제 좀 자부심을 가졌는데, 남들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 이러한 그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거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존재들은 이제 교회적인 삶,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삶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구나, 내가 그렇게 됐구나,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됐구나, 이제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 구체적인 그 전략과 이런 방법들을요 우린 찾아야 됩니다. 좀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좀 같이 좀 만나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함께 다 이제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모이고, 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도 매번 그렇게 이제 그 반복되는 그 추상적인 나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관심도 없는데 일주일 잘 지내서 별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만날 때마다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더 알아가고 그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다른 사람도 내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고 그것을 친절로 여기고 그걸 관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 성도의 기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서 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자주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또래끼리도 한번 모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또래 모임도 못 하고 막 이랬는데 또래끼리도 한번 모이고 또 이제 비슷한 그 직종끼리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이러한 이 그룹끼리 모이면요 이제 그 관심사가 비슷하거든요. 고민하는 게 비슷하고 신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들 이런 환경들을 헤쳐나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들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실천해보고 또 거기에서 실패했던 거 거기서 성공했던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잘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잘 넘어갔는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더 관심을 갖고요. 이러한 그 삶을요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좀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집으로. 지금 뭐 이제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갖고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 집으로도 한번 초대해서 우리 일상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오픈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일상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집에서 교제하면 그 사람을 더 알게 되죠. 서로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차 마시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이 집에서 같이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면요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교제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집으로도 초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가족으로서 그런 교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도움받기를 싫어하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을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외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혈연적 가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요.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하고 이것이 가족인데 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해 갖고 좀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싫어하거나 왜 내 인생에 간섭을 하냐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교회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20, 3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사는 모습들을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가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또 친한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은 봤는데 또 그것도 보면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친한 이웃 사촌처럼 이제 지내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렇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교회적인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얘기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좀 효과가 떨어지기도 할지라도 우린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시도를 우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검증된 것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조금 더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더 이렇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만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에게 한몸된 교회에게 그리고 이 후대의 이제 후배들에게 이런 것들을요 잘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교회에서 보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하여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그 전통으로 삼아서 그렇게 세운 것들을 이 후배들에게는요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요 이 청년부에 올라오는 친구들이요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본을 봤으면 좋겠어요. 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선한 전통이 되어서 이것들이 또 물려지고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때까지 이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힘써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일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갈까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모아서요 그런 것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 청년부 전체가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사랑방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사랑방별로도요 이런 것들을 이 한 사랑방에서 막 했는데 너무 좋아, 한 가족처럼 사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이것도 전파하고 다른 사랑방에게 전파되고 또 청년부 전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고 우리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요 이 중요한 문제가 돈의 문제예요. 돈. 이 돈의 문제는 이제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요 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헛되다, 거짓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요 이 만몬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 동등되게 이제 성경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 이 돈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요 하나님과 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래서요 이 돈 많은 사람은요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돈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를 하고 이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그 이제 돈을 사용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내어주고 또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이 교회를 한 가족으로서 여긴다고 이제 여기는 거거든요. 이 한 가족으로서 여기고 이 소유를 같이 사용하고 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준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헌금입니다. 정기적인 헌금들. 우리가 가족으로서 여기고요, 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정기적인 헌금이 뭐가 있습니까? 이 주일 헌금, 또 11조, 그리고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헌금은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기초가 돼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헌금을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하나는 이 성전 제도를 이제 유지하는 것, 이 성전을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게 베푸는 것.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런 일들에 사용됐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 헌금을요, 어디에 사용하냐면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하고, 이제 전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이 교회가요,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헌금을 내는 거는. 그래서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요, 이 주님께 마땅하게 기쁨으로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주일 헌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겁니까? 이 주일 헌금은요, 이 예배의 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요, 이 기도도 있고 찬송 이제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헌금도요, 이 예배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헌금을 잘 준비해서 이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주일 헌금, 또 이제 주정 헌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정해서 드린다는 거,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예배 시간 안에 헌금 시간이 있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 헌금 시간이 있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하면요, 예배 요소 중에 하나를 내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좀 적게 하는 것도 괜찮고 없어서 못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있는데 안 하거나 일부러 안 하거나 억지로 내거나 성의 없이 내거나 이러는 것은요, 이 예배 요소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막 전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 봉투에 넣었고 이 구별되게 하나님께 정성들 이렇게 냈잖아요. 이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요, 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 이 예배 때 드리는 이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을요, 우린 준비하면서 잘 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드리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는 뭡니까? 자기의 모든 그 소유가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이 11조예요. 그래서 11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요, 10의 9조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렸으니까 이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10의 1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은 의 10의 9도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돈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11조는 그런 고백의 헌금이고요. 또 하나 어떠한 그 고백의 헌금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유가요,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혈연적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몸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내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조는 어떤 율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내지 않으면요,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랬지만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이제 폐하해졌잖아요.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11조를 안 드려도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죄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이 또 세상 염려를 위해서 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사역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이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규모를요, 이 적정 수준으로 좀 한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소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그런 기준을요,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요, 헌금하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요, 나를 위한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이요, 영과 육으로 우린 균등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안에도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이제 4장에 보면 이 교회의 모습에 보면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도 이런 균등한 그런 규칙들이 이 교회 안에서요, 행해져야 돼요. 그것의 기초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번 돈이나 자기의 소유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가족으로서 나누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이 말씀 사역자들이 이 말씀 사역에 또 전념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가난한 자가 구제될 수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조조차도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상황이요, 정말 11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막 돈이 없어갖고 막 돈 뜯어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이 교회에 행할 그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셔서요,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물질을 채우시고
사람을 이제 세우시고 이렇게 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한 몸 된 우리가요, 서로가 이 헌금을 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고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돈이 없어갖고 우리에게 헌금 내라고 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계속 이제 예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교회가 이제 운영하시고 또 이 교회에 대한 한몸된 이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이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삶의 그런 규모들을 잘 이제 점검하고 이제 한정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그런 수익이 생기면요, 교회를 위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의 삶의 규모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요, 항상 부족해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동시에 빠져나가는 거, 그렇죠? 항상 마이너스 인생.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딱 규정 지어 놓지 않으면요, 삶의 규모를 이게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든 거예요. 그 더 벌면요, 그만큼 또 부족해요. 그만큼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더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딱 이제 삶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우리 한 몸 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이 과도한 그런 소비나 이런 개인의 그런 욕구를 위한 그런 소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직도 더 좋은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 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고, 더 좋은 이제 기기들, 또 좋은 명품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요, 지금 이 돈을 숭배하는 그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요, 그냥 막 욕심을 부리고 뭐 남을 짓밟고 그 돈을 뺏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요, 그렇게 세상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탐심인 거예요. 물론 삶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요, 그것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쫓아가는 것을 동일하게 쫓아가고, 이 사람들이 이 소망하는 것을 똑같이 소망하고, 그것에 자신의 안위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충족하면서 살아가면요, 언제 우리가 사랑합니까? 언제 우리가 헌신합니까? 언제 우리가 내어줍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초월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다 따라가면.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귀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고, 어떻게 더 가깝게 더 한 몸으로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을 좀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말 어떤 분은 한 가족으로서 정말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닫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내어놔야 될지 이제 물음을 갖는 그런 분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 물품이나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돈임을 항상 기억하고요, 우린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그러나 아낄 때는 정말 아끼고, 불필요한 데는 사용하지 않고, 또 투명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헌금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서로 돕고,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족으로서의 그 충만함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이 성도의 교제, 깊은 교제. 이것이 전제되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적절하게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도울 때도요, 교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게 알리는 게 좋아요. 알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같이 아는 게 중요해요. 같이 아는 게. 그 사람이 좀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제 일이 있다면 이 소수만 이제 알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요, 같이 가족들이 알고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돕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요, 이 가족으로서의 그러한 이제 삶이잖아요. 그걸 같이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으로서 같이 돕고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울 때요, 이것은요, 이 우리가 출석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지역교회, 우리 동원교회, 우리 청년부, 이것이요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헌금을 다른 데 하고 11조를 막 어디 성경금으로 보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우선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한 단위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족으로서 먼저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다른 이제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이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나타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고, 우리가 지금 많이 보지 못해서 좀 이렇게 서투른 부분이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이것들을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 교회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가 재배치하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적인 삶을 통하여서 또 좋은 그런 교회 전통도 우리가 만들고, 함께 또 이 후배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풍성함을 더 누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 한 가족이기에 우리 기쁜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서로 알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헌금을 통해서 이 균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우리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존재가 이 한 몸이요 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처럼 정말 깊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서로 알고 더 긴밀하게 알아서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한 가족으로서의 그 의무, 우리가 헌금을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그 헌금들을 잘 하고, 정말 우리가 또 어려운 자들을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도와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리스도의 충만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